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히브리 말로 라바이시여, 큰 스승이시여, 혹은 사부님이시여,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하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계명을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가 그 계명을 지켜왔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아마 상당히 도덕적이고 계명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우리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바로 21절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왔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랬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성 안톤이라는 수도원 운동의 선구자격인 분입니다. AD 251년에 태어나서 356년에 죽었으니까 105살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도사로서 20살 때부터 수도사에 헌신해서 빵하고 물하고 소금 그렇게 먹으면서 절제하고 들에서 야생 대추 떨어지는 거 가끔 주워 먹고 그러면서 평생 기도생활, 노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이 성 안톤이라는 분이 수도원 운동의 성부자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20살 때 아버지 어머니 죽으시고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20살에 큰 부자 상속자가 됐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 21절 본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고 나를 쫓아오라. 하늘나라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읽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 청년 안토니가 그 말씀 듣고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부잣집이기 때문에 가구들이 많습니다. 가구까지 몽땅 팔아서 나눠주고 성경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막 속에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동굴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일과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걸 평생을 두 가지를 계속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도하라, 첫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노동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노동. 이걸 동굴 속에 살면서 혹은 무덤에서 기거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니까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냥 들어앉아서 일평생 수도에 정진을 했습니다. 옛날 말에 큰 일꾼이 되려면은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많이 하면은 큰 인물이 된다. 첫째가 여행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참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당한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올바른가? 그걸 반성을 하고 장래에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야 할까? 내가 목회하는 둘의 교회는 현재는 어떠며 장래에 어떤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할까?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세 가지를 꼭 명심을 해서 마음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교회가 2008년에 이 본문 말씀을 교회 목회의 기준으로 이미 제시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벌써 절반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가도록 2008년은 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기준으로 모두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많이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살지라도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들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시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쫓아가고 땅에 살지라도 땅에 집착을 하고 땅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체험하셨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둘의 가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잠들 때나 언제든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에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체험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하나이다. 간구란 말은 기도 같은, 기도 중에 간구가 뭐냐면은 기도는 기도로 돼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하나이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삶의 한가운데 가정의 일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마음의 삶에 모시는 체험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11절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를 듣기를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꼭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하나이다. 둘째, 성령이 내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셋째,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임재하시는 영적인 이런 체험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합니다. 기도장.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기도장이라 하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학교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기도 학교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어서 기도를 쭉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을 기도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9절입니다. 9절. 자,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뭡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러고 요점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둘의 가족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시원치 않아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실 이유가 뭐 있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은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다짐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4절 말씀,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배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농사꾼이 밭을 빌려서 경작을 했었는데 밭을 갈다가 이런 보배 덩어리, 금덩어리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덮어두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그럼 그 밭 속에 그 보화가 묻혀 있는 거이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두 번째 소중한 것, 세 번째 소중한 것 다 처분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선택.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46절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장사꾼이 큰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나머지 다 처분하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밭에 감추인 가장 소중한 것, 거기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거기에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에 선택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해야 될 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과 지혜를 우리 둘의 가족들 다 우리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 하늘의 것을 찾는 것도 바른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이 뒤따르지 못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사가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가정의 일꾼, 회사의 일꾼, 나라의 일꾼도 소중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입니다. 연습은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도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두 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육체 연습은, 육체 훈련이 먼저 나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두 가지 훈련이 나오지요. 첫 번째, 육체 훈련. 육체에 보디빌딩을 하고 등산을 하고 체조를 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육체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활의 훈련입니다. 요 세 가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훈련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생활의 훈련입니다. 성도답게 바른 생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훈련입니다. 가장 소중한 훈련이지요. 우리 세 가지 하면 되풀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훈련입니까? 육체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뭐입니까? 생활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 뭐입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은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구원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맨날 초신자예요. 맨날 조금만 시험 와도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아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을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훈련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두레교회를 훈련장으로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서 논산 훈련장에 훈련받듯이 우리 두레가족들은 두레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첫째 무슨 훈련입니까? 육체 훈련. 여러분, 건강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작년에 지가 과로해가지고 연말 연초에 막 약해가지고 설교 3부째 할 때는 막 어지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막 훈련했습니다. 육체 훈련을 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훈련입니까? 생활의 훈련.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두레가족들이 잘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훈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을 훈련하고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목회자들과 같이 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같이 훈련받는 겁니다. 같이 자라서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